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한 죽은 소녀를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9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좀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한데,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한 소녀를 살려주셨는데 그 소녀의 아버지가 관리라. 이 마태복음에서 18절에 한 관리가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이 12살 된 외딸이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외딸을 다시 살려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그때 회당을 책임지고 있던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요, 관리인데, 그 12살 된 외딸, 아들도 없이 이 딸 하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또 이 딸 때문에 그 아빠 회당장 야이로 씨하고, 그리고 또 엄마 얼마나 이 딸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었을 텐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2살 되는데, 이제 12살이 되면 유대에서는 시집도 갈 수 있는, 그때는 다 2000년 전이니까 조혼을 했고, 또 유대 사회도 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큰 그런 딸인데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정말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딸 하나를 잃은 것은 딸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이 야이로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슬픔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극한 슬픔과 절망 속에 빠졌을 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 딸 아이의 죽음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으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생 그 슬픔 속에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내 운명을 되돌리고 싶지만, 그러나 내 운명을 되돌릴 수도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에덴을 떠난 인간의 슬픔이요, 비극입니다. 내게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나? 할 수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만, 인생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내 운명을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할 수 없는 상처, 말할 수 없는 슬픔, 말할 수 없는 고독,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자칫하면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또 자칫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조물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깊은 암흑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에덴을 떠난 인간의 비극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한 번뿐만이 아니라 겹쳐서 여러 번 인생의 이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질병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면 현대의학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별 걱정 안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은 어느 시대에나 발생합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지금 사람들이 불치의 병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병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치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의학의 힘으로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가? 그때는 지금과 같은 암이나 무슨 혈압이나 당뇨나 에이즈나 무슨 이런 병이 아닌 또 그 미래 시대에 그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또 새로운 질병이 또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의학으로 치유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치열한 학업 경쟁 속에 있는 이런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끔찍한 그런 취업 경쟁 속에서 학교를 졸업해서도 취업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심지어는 이번 생은 포기한다고 완전히 자포자기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도 더 이상 소망도 없이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엊그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 재혼을 하는데 재혼을 한 사람들의 70%가 또 이혼한다고 합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해서 재혼을 할 때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또 이번만은 꼭 행복하게 살리라, 그래서 그런 상대를 잘 찾아서 두 번째 또 결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혼한 사람들의 70%가 또 이혼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냥 또 혼자 살든지 아니면 또 재혼이 아니라 삼혼을 하겠지요. 그럼 세 번째 결혼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무려 5번씩이나 결혼을 했고 그리고도 실패했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무슨 뜻입니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번 결혼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땅이 꺼졌습니다.
내 존재의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 소망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이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한 관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해서 살려달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그 집에 가십니다. 그 집에 가시니까 뭐 난리잖아요. 회당장이니까 상당한 그런 힘 있는 집안이니까 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울고 불고 난리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더니 그 죽은 소녀가 살아 일어나다. 아멘. 너무너무 복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비록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모든 내용을 나중에 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억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위기를 만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해결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죽었어요. 괜찮은 집 아이예요. 2000년 전 회당장이었으면 그 마을의 지도자예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2000년 전이니까 걸어서 가셨지 않겠습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는 이미 죽었고 시체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아마 예쁘게 생겼을 겁니다.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건 제 상상으로는 아마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예쁘고 귀엽게 생긴 그런 12살 된 소년인데 죽었어요. 만져보니까 벌써 그 몸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이 아이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죽은 아이에게 누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또 가까운 친척이나 또 이 아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정말 안 됐다고, 너무 안 됐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착하고 뭐한 딸이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그 딸 아이를 끌어안고 또 서양식으로 하면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면서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죽은 아이가 끄떡이나 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누가 손을 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의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무리를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잡아주셔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잡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잡아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삼촌이, 무슨 친구가, 그 누구가, 아니 저 유대의 왕이 와서 손을 잡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가 와서 손을 잡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잡아주셔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주시니까 일어났어요. 잠을 자던 아이가 일어나듯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려주신 기적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란 성에서 사람들이 생애를 매겨 나오는데 어떤 한 부인이,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상의를 붙잡고 따라옵니다. 저 여인이 왜 저렇게 슬퍼 우는가 알아봤더니 그 아들이 과부의 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남편을 언제 잃었는지, 그 아들이 유복자인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과부의 독자인데,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그 아들 하나를 자기 삶의 희망이요 사랑이요 자기 삶의 모든 것으로 걸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그 독자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잖아요. 땅이 꺼진 거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과부를 위로하면서 참 안 됐다고, 또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팔자도 참 지질이 복도 없다, 남편도 죽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게 된다고, 저렇게 복이 없을 수 있냐고, 참 안 됐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염없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상회에다가 관을 싣고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과부의 독자를 메고 무덤을 향해서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고 맞은편에서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만난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가셨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과부의 독자가 죽어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묘사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상여를 메고 지금 장지 무덤을 향해서 가던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더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슬프지만 안 됐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장사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이 과부의 독자를 메고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이 장례 행렬, 이 죽음의 행렬, 묘지를 향해서 가는 이 행렬을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지 않는 한 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슬퍼하며 탄식하며 절규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그러나 무덤에 묻는 것밖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불쌍한 행렬, 이 죽음의 행렬을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맨 자들이 멈췄습니다. 우리 삶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일이 안 되고 정말 절망과 죽음과 파산과 정말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 속으로 내 인생이 미끄러져 나갈 때 혹은 빠져 들어갈 때 누가 이걸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멈출 수 없어요. 예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손을 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스탑! 멈춰지게 됩니다. 절망도, 죽음도, 그 어떤 불행도, 그 어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끝없이 멸망을 향해서 혹은 실패를 향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이 내려가는 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살아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면,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잡아주시니까 살아났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그 소녀를 잡아주시니까 죽은 자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나의 택한 종 아무개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을 붙드십니다. 주님이 택한 종들을 붙드세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시면 살아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그것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누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잡아주어도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손에 못 박히셔 피 흘리셨던 못자국난 피 묻은 그 예수님의 손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잡아주시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이게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심령이 죽은 사람, 마음이 상한 자,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와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마음이 다 상했어요. 마음이 다 죽었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속이 새까맣게 숯덩이처럼 탔다고. 속이 새까만 숯덩이처럼 타버렸는데 이 마음을 누가 살려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남은 것은 극한 슬픔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한과 분노, 사랑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소망을 가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과 절망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처와 실망 속에서 이제는 모두를 향해서 마음을 잠가버리고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잡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좁디 좁은 한 평도 되지 않는, 반 평도 되지 않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자기 마음의 감옥 속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극단적 선택, 모두가 밉고 모두가 원망스럽고 자기의 운명이 저주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란 스스로 내 생명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극단적인, 이게 바로 마음의 죽음인데, 심령의 죽음인데, 이런 사람을 누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은 심령,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심령, 그래서 숨 쉬기조차 힘든 지경에 있는 이 심령을 누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고 심령이 죽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면 그 심령이 살아납니다. 아무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내가 비로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 세상 그 누구의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소망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로소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깊은 지하 감옥 속에 한 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속에 스스로 갇혀있는 그 심령 속에 세상 빛이 아닌 하늘의 빛이 비쳐 들어올 때,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죽은 사람, 온갖 질병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생활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새로운 영광의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잡아주시면 된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잡아주시면 된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12살 된 외딸이 죽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고 땅이 꺼지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희망도 행복도 다 끝나는 것이고 평생토록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죽었던 소녀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오 예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이 세상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이 잡아주시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과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아주시면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과 영광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우리 삶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의 새로운 창조인 역사가,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과 사역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령을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과 주의 교회와 가정에 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성령의 결발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들고 약한 우리의 육신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사역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나타남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구도 시켜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양육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와 예배드릴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성전 건축한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평생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는 손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